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 기대하는 마음. 또 두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 네, 하나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더 많은 말씀을 우리가 얻어먹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 배울 때마다 그 두 가지 마음 가지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형제자매들과 서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에 활발하게 전해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1박 2일로 이번 일본 동부권 5개 교회가 모여서 동계 수련회를 이 자리에서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4년도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자라게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이 일본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더욱 위로해 주시고 또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여기 줄을 좀 끼워 두시고요.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23절 잠언 4장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오늘은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다스리기가 어려운 것인지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에서 또 신앙생활 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또 믿음이 더욱더 자라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고 또 일본 교회가 더 이렇게 성장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마음을 먹는다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악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악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에이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러면 진짜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정신 차려야지 하고 하면 또 뭔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려고 하고 그게 어디서 출발합니까? 바로 마음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생명도 지켜야 되죠. 내 건강도 지켜야 되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지켜야 되죠. 또 우리 가족도 지켜야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죠. 그리고 일본에 사시려면 일본 법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켜야 될 것이 많은데 지켜야 될 게 많아요. 닭상 데스네, 닭상.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더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우리가 어떤 데는 막 화가 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더디한다는 말은 참는 거죠. 그 사람은 용사보다 더 낫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성을 빼앗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낫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을 다스리기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쭉 지켜보면요.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살까? 저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곰곰이 그 썰로 올라가 보면요. 사실은 그 사람 작은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다,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없어. 이 세상이 전부야. 신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참 이 생각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내 행동이 딱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내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면은 인격이 돼버립니다. 인격. 그 인격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3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 됨됨이 그 사람 인격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돈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돈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뭘 훔칠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뭐겠어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그렇죠? 도둑놈인 거예요. 왜 그 사람 생각이 그 사람 자체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마음을 그래서 잘 다스리고 잘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너무너무 이렇게 참 내 마음도 선하고 좋을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너무 좁아지고 너무 악해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죠?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가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성경에서 자세하게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민수기 15장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15장 39절 민수기 1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여기 보면 이 우리의 마음이 방종케 한다라는 겁니다. 방종이라는 게 뭐예요? 방종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내가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것을 막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넘어서 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아이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는데 하는 줄 아는데도 어떤 데는 어때요? 아이고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이번 한 번만 딱 하고 말지 뭐.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방종하기가 쉽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사사시대 여러분들 성경 사사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사사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시작은요 하나님께 자꾸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나님 이번에 누가 먼저 전쟁터에 나갈까요? 하나님 저기 지금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자꾸 물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방종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면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부터 내가 이제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딱 품어요. 그런데 이제 짐 싸들고 여러분들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집에 가서 또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또 막 집에서 또 티격태격 어떤 데는 가족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속상해가지고 막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전히 옛날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버린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막 뜨거워지고 말씀 들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금세 식어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빨리 둔해지느냐면은 생활에 염려가 들어오면 더 빨리 식어버려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노후 대책도 없고 내가 이렇게 몸도 아프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 좀이 먹히는 것처럼 자꾸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생활의 염려 속에서 갇혀서 아이고 내 신세야 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도 속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어떤 데는 착각하고 나는 그래도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을 먹으려고 해. 그걸로 그냥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다 식어버리고 또 방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래요. 무릇 지키기만 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잠시 마음 먹었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을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 마음은 성경은 어떻다라고 말씀하느냐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입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이 우리 마음이요 부패하기 쉽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뱀이 이와를 미혹해서 막 부패시켜 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먹게 해버린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다 탈락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정직하게 지어줬어요.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니까요. 그런데 뱀한테 꼬드겨가지고 선악과를 딱 먹어버리니까 그만큼 부패가 되고 완전히 타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이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 잘못된 어떤 종교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일본에도 몇 년 전에 그 옴진리교 같은 그런 또 단체도 있었잖아요. 또 일본에도 많은 어떤 정말 사람이 진짜 만들어낸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모양은 이렇게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교단들, 그런 종교 단체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웃기웃하고 혹시 관심 가지다가 그 한두 번 말씀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부패돼 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복음을 내가 딱 간직해서 우리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이 너무너무 정확하고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가 더 이렇게 알고 가르치려고 해야 되는데, 전해주려고 해야 되는데, 괜히 내가 생활이 잘 변화되지 않으니까 아이고 이게 뭐가 내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인가 생각해가지고 혹시라도 나를 좀 하루아침에 그냥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은 없을까?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생각이 잘못되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되면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웃기웃하다가 엉뚱한 데가 확 잡혀가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패돼 버리니까.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지키고 딱 있어야 되는데 떠나 부패돼 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것 때문에 부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괜히 궁금해하고 괜히 거기 갔다가 한두 번 괜찮겠지, 그 마음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다스려주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금세 둔해져 버리고 금세 부패되기 쉽기 때문에 성경은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을, 이 마음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정말 제대로 다스려지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지고 교훈을 해줍니다. 어떤 걸 교훈을 해줄까요? 잠언 24장을 한번 봅시다. 잠언 24장 30절.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정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풀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으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그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지나가다가 어떤 밭을 보니까 막 거친 풀이 막 넘치고요. 풀을 안 뽑아줘 가지고 막 얼마나 센 풀이 막 자라고 있는지요. 그 가시던 뿔까지도 막 퍼져 있고 돌담도 다 무너져 가지고, 그런 밭을 보면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게으르지? 그러면 그 밭은 제대로 된 어떤 곡식이나 제대로 된 어떤 과일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요? 그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경작해 줘야 됩니다. 다른 거 나쁜 거 들어오면 빨리 뽑아줘야 돼요. 그게 거친 풀과 같은 거예요. 잡초와 같고 정말 가시덤불 같고 그런 게 들어오면 빨리, 세상 게 들어오면 빨리 뽑아서 빨리 없애줘야만이 이 좋은 곡식들, 좋은 씨가요 자꾸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가지고 계속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가만히 냅두니까 이게 잡초들만 무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했을까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왜 지키라고 했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빼앗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지키라고 했을 때는 빼앗는 자가 있으니까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다스리며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은 다스리며 지키라 그랬어요. 아담은 잘 다스렸잖아요. 동물들이 나오니까 야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너는 코끼리, 너는 기린 하면서 이름도 다 지어줬잖아요. 그리고 동물하고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었으니까 아주 이렇게 재밌게 잘 지냈죠. 근데 하나님은 지키라 그랬어요. 다스리는 것만 또 안 되고요. 지키라 그런 거예요. 빼앗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아담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빼앗는 자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죠?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호시탐탐 그 아담에게 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자기가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시면 마귀가요 예수님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마귀가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넘겨준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내가 빼앗은 거야 이 말이거든요. 누구로부터 빼앗은 거예요? 아담으로부터요. 아담으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야 내가 빼앗아서 이게 지금 내게 돼 있으니까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다 줄게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누가 빼앗으려고 할까요?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버렸어요. 그죠?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아시잖아요. 근데 그는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냥 목매달아서 자살해서 죽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내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왜 팔았을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누가? 마귀가. 자 그러면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헷갈리죠?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열왕기상 8장 39절에 오직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 우리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시지. 오직 주만 홀로. 그럼 마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죠? 마귀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사실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내는 걸까요? 평소에요. 우리가 다 까발려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마귀에게 다 노출을 시켜버려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돈을 좋아하면 그것도 좀 감추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돈 좋아하는 걸 막 다 보여버린 거예요. 다 보이니까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다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돈을 죄송합니다. 마귀는 저 사람이라고 안 해요. 저놈은 돈을 좋아하는구나. 예. 마귀는 그렇게, 왜? 마귀는 악하니까. 아, 저놈은 이성을 좋아하구나. 아, 저놈은 자존심이 세구나. 저놈은 또 맹예심이 강하구나. 마귀가 딱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다 펼쳐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럼 마귀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다 빼앗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잠언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면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 성벽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적이 마음대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잡초들, 쓸데없는 것들만 다 심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친 풀이 막 넘치고 가시덤불도 퍼지고, 이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로 붙잡혀 버린 거예요. 마귀가 나한테 너 돈 좋아하지? 그래, 너 돈 벌어야 돼. 너 돈 안 벌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너 아파가지고 나중에 병원 신세 질 건데 너 돈 있어야 돼 하고 돈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존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거든요. 어떤 이들이 이 돈을 사랑하다가요, 시험을 받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마귀에게 미혹을 받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하는 것을 마귀가 봤거든요. 왜? 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았다 그랬잖아요. 돈주머니를 맡았는 거예요. 돈주머니를 맡았는데 그것을 정직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 받았으면 in my pocket, 10만 행 받았으면 만행은 in my pocket, 이렇게 하는 것을 마귀가 딱 봤거든요. 그러니까 들켜버린 거예요. 마음이 읽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야야, 너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남아있는 게 뭐냐? 너 마지막 기회가 있어. 너 예수 팔아. 그러면 은 30개나 받을 수 있어. 뭐야, 은 30개나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마귀한테 미혹돼 가지고 쏙 미혹돼 가지고 은 30개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는데도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록을 해서 교훈을 받아라고, 교훈을. 너는 그렇게 되면 안 돼. 너는 가룟 유다처럼 되면 안 돼. 너는 또 다른 사람처럼 되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새겨서 내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롯세처와 같이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다. 롯세처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롯세처는 소금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왜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천사가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이 지금 유황불에 지금 확 불타고 있어요. 뒤돌아봐라 그랬어요.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롯세처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분명히 들었죠. 그런데 그 말씀보다도 뭐가 더 커져 버렸어요. 야, 내가 애지중지했던 그 보석도 거기에 다 있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그 집에다가 얼마나 마음을 쏟았는데, 내가 그 좋아했던 그 장식장, 내가 좋아했던 그 그릇, 내가 좋아했던 옷 하나도 못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불타고 있을까? 아이고, 불 안 타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누가 알아요? 그게 마귀가 아니까 마귀가 그 마음을 탁 심어주는 거예요. 야야야, 빨리 돌아봐. 안 탈지도 몰라. 그러니까 천사의 말보다도요, 마귀의 말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싹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눈앞에 내가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생활의 염려가 탁 들어오면 마귀가 그것을 그 마음에 더 크게 넣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롯의 처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롯의 처와 같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자칫 잘못하면 나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딱 새기고 내가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무장해 가야 돼요. 무장. 성벽을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함부로 이게 못 무너뜨리도록, 함부로 내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찾았던 빌립보서 4장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찾았던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앞으로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고 이게 직장에 잘리면 어떡하지, 내가 또 아파서 누우면 어떡하지, 많은 염려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염려한다고 이게 나아집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거 염려한다고 내가 염려함으로 그게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집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젤렌스키라는 어떤 학자가요, 분석을 해봤대요.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쫙 분석해 보니까 딱 94%는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것, 이미 또 지나간 것, 안 해도 되는 것. 그러니까 100 중에 한 95개 정도는 내가 염려해봐야 아무 쓸모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실랍니까? 내가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기에 내가 자꾸 그 염려되는 거기에 내 마음이 묵상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걸 묵상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빼앗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혹시라도 염려가 들어오면 이 염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강을요 깨트리는 거예요. 평강이 깨지면 그리스도인들도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강을 지켜야 돼요. 평강을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안에서 평강을 주신 거예요. 평강이라는 건 뭐예요? 염려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염려를 넣어요. 걱정을 넣어요. 근심 걱정을 하도록 해요. 그러면 거기에 말리면 내가 평강이 깨져 버리는 겁니다. 안 깨지려면 싸워야 돼요. 어떻게? 염려 너 필요 없어. 나 날려버려야 돼요. 날려버려요. 그리고 말씀으로 자꾸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넣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넣어줘야 된다니까요. 마음을 비워놓으면 안 돼요. 마음을 비워놓으면 마귀가 자꾸 거기에 빈자리에 귀신을 막 어떤 데는 넣어주고 나쁜 생각을 넣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마음을 비워버리면 안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래서 8절을 보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한 것들로 생각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자꾸 생각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들로 가득 차 있어야 마귀가 함부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는가, 시간 허락되는 대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요, 아주 중요한 것을 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빌립보서 바로 찾았으니까 3장 12절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가 구원받고 약 한 30년 가까이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죽기에 몇 년 전에, 사도 바울은 죽기 몇 년 전에 이 로마 감옥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것은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것을 표대로 다 삼았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 나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뒤돌아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애를 많이 썼습니까? 고난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그죠? 3번 태장이나 맞고, 그리고 막 강도의 위험이라든지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 거짓 형제 때문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죠. 돌에 맞아 죽기도 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 온갖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나 그거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처음에 조금 반짝 열심히 했던 것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옛날에는 열심히 했다. 내가 옛날에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옛날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정말 선진도 나는 옛날 지나간 거 다 잊어버렸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지금도 열심히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비전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분명한 신앙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잠언 29장 18절에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요. 묵시라는 게 뭐예요?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이 없으면 신앙의 어떤 꿈이 없고 신앙의 어떤 목표가 없고 신앙의 어떤 소망이 없으면요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분명한 신앙의 비전을 다 품어야 돼요. 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세워보세요. 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잘 모르겠으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본받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시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 찾았으니까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를 하나님도 소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할까요?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뭘까?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 일을 내가 소망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걸 표대 삼아서 내가 달려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것도 좋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나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겠다. 내 집안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이뤄진 그 영혼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내가 믿음의 조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이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시켜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형제 자매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임원의 역할, 또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것도 좋습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오로지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기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예, 그걸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천재 조각가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그 당시에는 대부분 한 50대, 60대에 다 죽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틴 루터는 63세까지 살다가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태어났던 존 칼빈은 5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보통 한 50대, 60대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90살까지 살았어요. 90살. 오래 살았죠. 오래 살았습니다. 천재 조각가죠. 그가 조각한 것 중에 보면 다비드상 알죠? 다비드상도 그가 조각한 거예요. 또 모세상, 모세 머리에 뿔 나가지고 이렇게 있는 조각상이 있어요. 그도 유명한 그의 작품이죠. 또 피에타상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조각상도 있어요. 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림도 잘 그렸죠. 우리가 하나님과 아담이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마주치려고 하는 그 전도집회에 많이 보잖아요. 그게 천지창조의 그 시에스타 그 예배당 천장에 그려진 천지창조의 그림이거든요. 그것도 누가 그렸다고요? 미켈란젤로가. 그리고 저쪽 끝에 벽에 보면 최후의 심판이라는 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이렇게 마귀를 잡고 막 심판하는 그 그림을 또 미켈란젤로가 그렸습니다. 자, 그는 어떻게 90까지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된, 그리고 성경과 관계된 그런 작품들을 그렇게 많이 남겼을까? 그가 14살 되었을 때요, 그는 조각을 더 배우기 위해서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 보톨토 지오바니라는 스승입니다. 그 지오바니 밑에서 그는 조각을 더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지오바니가 보니까 미켈란젤로가 천재성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묻습니다. 미켈란젤로, 너는 어떤 조각가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죠. 너는 어떤 조각가가 되기를 원하느냐? 14살짜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14살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 스승님, 저는 세상에서 유명한 조각가가 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다운 답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유명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요, 예, 재능과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명석한 답을 했죠. 그런데 이 지오바니 스승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단다 면서 이제 두 곳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는 술집 앞에 있는 그 조각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아, 스승님, 여기에도 아름다운 조각품이 있네요. 그래, 이 조각품은 술 마시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교회당에 있는 또 아름다운 정말 조각품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너 재능과 기술로 무엇을 위해서 쓰고 싶으냐? 그때 미켈란젤로가요, 3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하고 다짐합니다. 14살 먹은 아이가요, 그때 마음먹은 그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는 90살 죽을 때까지요, 하나님과 관계된 작품을 만들면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단단히 품어야 그도 겨우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도 품지 않고 그냥 막 되는 대로 살면요, 우리는 마귀에게 그냥 계속 끌려다니다가 그냥 살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단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내가 분명한 신앙의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요, 내 가정이 또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냥 내 가족들 잘 먹고 구원받고 잘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시랍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더 이상 크게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 3,000명이 구원을 받고 5,000명이 구원을 받고 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된 가정이 있었어요. 가정이 없었더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에서도 초창기 80년대 초 또 90년대 초 이 교회가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일본 지금 현재 이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90년대 초가요, 한국이. 그때 전국에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또 식구들도 뭐 큰 교회라 해봐야 뭐 한 1, 200명 있고 작은 교회는 30명, 50명 이렇게 모였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교회당이 어디 있어요? 교회당이 없었어요. 처음에 구원받은 형제자매 그 가정이 그냥 교회가 됐던 겁니다. 거기서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모여서 교제하고 거기서 모여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집에 교회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가이오의 집은 식주인, 그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의 먹는 문제를 가이오라는 사람 집이 다 책임졌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스데바나의 집이 나옵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 핍박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8장 9장에 보면 교회에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 이교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재산을 빼앗아버리고 그리스도인을 자기 동네에서 쫓아내버리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스데바나의 집은 그런 나그네들을 다 영접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집이 한 겁니다. 가정이 한 겁니다. 그런 가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어찌 보면 일본 분들은 자기 가정에 대한 어떤 그게 애착이 더 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을 잘 보호하고 가정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더 큰 어떤 마음을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깨야 됩니다. 그걸 깨서 정말 우리 가정을 또 오픈하고
그래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가정에 찾아오고 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가정에 찾아와서 정말 가정을 통해서 이 복음이 더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에 딱 심어 놓았으면 그들은 누구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잠시 후에 마음이 둔해져 버리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음이 또 방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해 버리는 겁니다. 가나안 7족속이 섬기는 신들 보니까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모아놨고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도 구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리고 정말 내 가정을 개방해서 이 복음이 더 전해지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가정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더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까? 센다이 교회, 코리야마 교회, 야마가타 교회, 니가타 교회, 그리고 요네자와 교회. 이거 오늘 5교회가 모였습니다. 그죠? 5개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초대교회 많은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은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모여가지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면서 서로 나뉘었습니다. 서로 네가 옳고 네가 잘못됐고 내가 옳고 막 하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야, 내가 받은 방언이 제일 큰 은사야, 니는 별것 아니야 하면서 서로 막 모였다 하면 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하고 사도 바울이 한탄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어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루디아라는 자매와 그 가족들이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또 복음을 전하죠. 간수가 구원을 받고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마음으로 같이 했습니다. 같이 직접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잖아요. 생활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을 때마다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그리고 한 번, 두 번 필요한 돈까지 보내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한 푼도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거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천막 제작하는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 더 훨씬 떨어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거 도와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하였도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7교회가 나와요. 여기는 지금 5교회지만 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7교회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아요. 여러분들 사대교회라는 사대교회, 그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랬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다 그랬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미지근했어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그런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는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나는 지금 물질적으로도 잘 살고 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공공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쫄딱 망했다 이 말이에요. 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궁핍합니다. 때거리가 없어요. 굶어 죽고 있어요. 그리고 궁핍과 환난,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믿음의 부요한 자예요. 정말 그들은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그걸 인정해 주셨습니까?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은 없어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나의 말을 지켰다.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얼마나 큰 칭찬을 합니까? 예,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요. 우리한테 병전자를 고치는 능력이 나타납니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납니까? 없어요. 안 나타난다니까요. 오히려 아프리카는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다 없어져 버린대요. 어떤 구원받기 전에는요, 은수하면 병든 자가 낫고, 방언도 하고 막 하는데요, 구원 딱 받으면 그 능력이 다 사라져 버린대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마귀가 요즘은요, 그런 능력을 준다니까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칭찬한다니까요. 우리가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음에 품어야 돼요. 아, 내가 속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좋은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걸 마음에 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품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같이 교제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더 수고하고 희생할 것이 없는가? 그걸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형제자매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요, 여러분들 누구보다 사랑해야 돼요. 어떤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시편 122편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은 신약시대에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누구야? 저 이름이 김영일인데 김영일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랍니까? 내가 저 목사님보다는 주님을 덜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잘 돌봐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주님의 그런 어떤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도 들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수고하고 더 희생하고 내가 교회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되겠다. 교회가 잘 되는 일이라면 우리 여기 정말 연약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코리야마 교회, 그죠? 야마가타 교회. 정말 들어보니까 이제 14-15분이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정말 우리가 누구보다도 내가 그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수고와 희생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습이 점점 갖추어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연약했지만은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산실의 역할을요, 그 교회가 해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이 진리가 전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교회가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누구보다도 우리는 더 사랑해야 돼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체가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몸이 지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 손가락이요 지금 제 몸에 붙어 있으니까 이 손가락이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손가락 딱 잘라버리면 별 것 없어요. 아무것도 징그러워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 손가락이 제 몸에 붙어 있으니까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귀하게 쓰고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모든 삶의 의미와 목적이요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그 교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푹 담가서 그 교회와 함께 정말 복음을 위해서 같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게 가장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정말 위해서 내가 기둥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코리야마, 제가 연약한 교회부터 부르는 거예요. 야마가타, 그죠? 야마가타 교회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잘 생각이 안 나네. 어디가 그 다음이 어디가 약해요? 연애자와 그 다음에 니가타, 그 다음에 센다이. 연약한 교회부터 제가 지금 부른 겁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의 기둥과 같은 내가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또 우리 가정이 정말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다 품어야 됩니다. 품어서 내가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가면요 엄청난 칭찬을 받을 겁니다. 교회를 사랑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분명한 신앙의 비전을 내가 마음에 탁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면요, 시편 119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자, 그리고 131절입니다. 131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꼭 품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그 어느 교회보다도 이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라고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요. 교회적으로는 말씀이 풍부하게 전해지는데 정말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야 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작 말씀이 필요한 것 때는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말씀을 붙잡았더라, 말씀 따라 했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고 있다면 불행입니다. 그죠? 불행이죠. 정말 불행이죠.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겠다는 마음을요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단단히 먹지 않으면 우리도 쏙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구원받았다는 사람 중에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고 자빠지게 만들고 쓸모없는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놀아나고 있으면서도 하고 있으면 되겠냐 말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에게 그냥 이렇게 농락당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삼기고 있는데도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삼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으로 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씀이 막 전해진다고 그걸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배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나니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주의하는 게 뭐예요? 주의한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받으려고 탁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탁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탁 삼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딱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귓전을 딱 굴렸다가 반대쪽 귓전으로 쏙 빠져나가 버리면 그는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는 말씀을 그냥 감상하는 거예요. 그냥 감상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번에 말씀 좋았다 하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고 이번 말씀은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지겨워 아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말씀이 하나 남았네. 오히려 그게 더 낫습니다. 그게 더 낫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도 더 높여놓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제일 높여놓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말씀은 먼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아시죠? 영혼의 양식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육신은요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먹는 음식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삶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삶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이에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예, 갓난아이들 같이, 갓난아이들요, 애기 태어나, 아까 갓난아이 있었는데 어디 갔어요? 예, 우리 어제 저기 계시네요. 갓난아이 태어나면요 젖밖에 안 찼잖아요. 예, 배만 고프면 울잖아요.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술 달라고? 예, 그러죠. 젖 달라고. 예, 양식을 알아요. 자기가 먹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엄마 젖이라는 걸 알아요. 엄마 빨리 젖 주세요. 나 배고파요. 빨리 주세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 좀 주세요. 저 지금 내 영혼이 너무 배고파요. 굶주렸어요. 하나님 말씀 더 주세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내 영혼의 양식이니까. 계속 얻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는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난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 먹었사오니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얻어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 영혼의 양식이단 말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수단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니까요.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다. 여러분들, 불은 뭐예요?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못하게 하는데 이제는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태우잖아요. 그 쓰레기 같은 거 모아서 한꺼번에 태우는데, 옛날에는 각자 집집마다 이렇게 막 쓰레기 막 잡다한 거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불로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에요, 온갖 잡다한 것, 쓸모없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하는 역할입니다.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는요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강하잖아요. 우리 고집도 강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는데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걸 깨부수는 역할을 말씀이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자꾸 배워야 깨지는 거예요. 깨져야만이 내가 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내 믿음이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용 메스와 같다 그랬어요. 그보다 더 예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우리의 인생길의 등불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캄캄한 곳을 혼자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걸어갑니다. 요즘은 그래도 불빛이 많으니까요, 걸어가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캄캄하면요, 한 발짝 앞을 걸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요. 여러분들 인생길 앞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우리 정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인생을요 쫙 인도해 간다니까요.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사야 3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생의 떡도 주고 한란의 물도, 그 한란의 고생의 물과 한란의 떡을 줘요. 그러니까 고생도 하고 그 한란도 당합니다. 그죠? 고난을 받잖아요. 그런데 내 스승은 숨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스승은요, 뭔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스승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길을 올바로 가르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뒤에서 하나님이 말소리로 야, 그리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좌쪽으로 가면 안 돼. 우쪽으로 가면 안 돼. 정로로 가, 정로로. 뒤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게 뭐예요? 이 말씀이 그 역할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보다 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사모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을 많이 듣습니까? 이거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잘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체크 포인트. 어제도 말씀했던 것처럼요,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많이 듣지? 만약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까?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나 아니면 뉴스나 이런 걸 많이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행가를 많이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형제자매들의 그 간증을, 또 정말 찬송가를 많이 듣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많이 듣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그랬으니까 무엇을 듣는가? 제가 제천에 있을 때요, 제천교회 담임을 하고 있을 때 어떤 한 형제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제천에 가면 그 박달재라는 그 휴게소가 있어요. 박달재. 그 박달재 그 천둥산 박달재라는 아주 그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걸 노래로 이렇게 그 유행가로 만들어서 뭐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 니마 하는 그 트롯이 있어요. 트롯. 이 형제가 그 박달재에 가서 하루 동안 일을 했는데요. 그 간판 이렇게 그 LED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일을 우리 형제님이 거기 계셔가지고 그 일을 해주는데 그 하루 종일 동안 그 한 노래만요. 그도 가수는 수십 명이 리메이크 해가지고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 니마 무랑한 저고리가 뭐 이렇게 그 노래를 하루 종일 들으니까 하루가 지나도 귀에 쟁쟁거리고 이틀이 지나도 귀에 쟁쟁거리고 3일이 지났는데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게 안 떠난다는 거예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계속 들으라 그랬죠. 하루 종일 찬송가만 들으라 그랬어요. 하루 종일 찬송가 듣고 나니까 없어졌어요. 예, 그 정도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듣는 걸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삼가라는 말은 조심해라 이 말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누가복음 8장 18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듣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33장에 보면, 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들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는가 잘 들어보자, 거기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하는 자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음악 감상하듯이 듣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 저런 말씀을 주실까? 아니야. 저거는 그냥 목사님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걸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음악 감상하듯이 자기 귀에 맞으면 그래 맞아, 자기 귀에 거슬리면 아니야. 우리도 혹시 그런 태도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안 하는 겁니다. 들으러는 나오는데 왜 듣습니까? 그 말씀을 왜 듣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라고 들어야 되는데 그냥 듣고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그대로 행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라고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듣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자,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요, 나는 나대로.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적인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는 그것으로 그냥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는 하나도 실행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너희는 도를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것으로 삼아서 실제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상하고 그냥 취사 선택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정말 우리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 코로나19 딱 돼 보니까 교회당 오고 싶어도 못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줌으로 들으니까 편하고 좋던가요? 진짜 소파에 딱 앉아서 그냥 들으니까 좋던가요? 예, 말씀 안 들어옵니다. 그래도 교회당에 나와서 같이 이렇게 말씀 들어야 한 말씀이라도 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리고 모일 수 있는 교회당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걸 우리가 사모해야 되잖아요. 사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하는 그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설레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야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다. 오늘 말씀 배우는 날이다. 그러면 마음이 설레야 돼요. 야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실랍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실랍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경멸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게 뭐죠?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말씀 듣는 거 여러분들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 들으려고 우리는 내가 참석하기 위해서요 무전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그냥 한번 빠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자꾸 야 괜찮아 한 번 정도는 괜찮아. 예, 근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된다니까요. 아이고 이번에 누가 결혼식이래 내 조카가 결혼식이라서 꼭 가봐야 돼. 안 가도 됩니다. 안 가도 됩니다. 돈만 붙여주면 더 좋아합니다. 돈만 붙여주면 더 좋아한다니까요. 내가 가는 차비까지 보태가지고 붙여줘 버리세요. 그러면 더 좋아합니다. 진짜 가봐야 된다. 그러면 주일날 말고 그 전날 갔다 오세요. 그 전날 갔다 와서 야 너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지 않느냐? 내가 그 주일날은 하나님 말씀 꼭 들어야 돼. 나는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그래서 야 네가 정말 내가 오기를 속으로는요. 네가 정말 내가 오기를 원했으면 주일날 안 해야지. 왜 주일날 잡어? 내 오지 말라는 말이잖아. 그죠? 맞잖아요. 내가 진짜 참석하기를 원하면 주일날 하면 안 되죠. 너도 그러니까 너는 안 오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못 가고 그래도 너를 생각해서 네 엄마를 생각해서 내가 토요일날 왔단다. 그 마음을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하는데 걸림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막 주일날 안 간다고 해서 다른 거 안 돌아보니까 아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진짜 가봐야 되면요 전날 그 주일날 말고 주일날은 하나님과의 선약이니까 내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일도 이것은 침범하지 못해 딱 정해버려야 됩니다. 그래도 마귀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진짜 주일날 누가 부모님이 돌아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물론 이제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저는 하나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지켜주십시오 하면 하나님도 지켜주신다니까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실 좀 아팠어요. 예. 여기 와서 아팠으면 어떨 뻔했어요. 오기 전에 차라리 저는 기도하거든요. 한 번씩. 진짜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요. 하나님 제가 아플 것 같으면 전에 아프든지 갔다 와서 아프든지. 이번에는 전에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아프고 와서 여기 지금 괜찮습니다. 다이조부 됐어. 자,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배울 때 어떤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배워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신사적이어서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랬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와요. 여러분들 죽은 지 나흘 된 4일이나 된 나사로가 예수님이 살려주잖아요. 그 누이가 둘이 있었잖아요. 언니는 마르다, 동생은 마리아였어요. 근데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나사로 집에 들어간 거예요. 언니는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막 분주하게 바쁘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 여동생 하나 있다는 이 여동생이 어디 와 있어요, 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발 앞에 앉아서 딱 얄밉게 말씀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쫙 말씀에 빠져가지고 이 언니고 뭐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막 예수님밖에 안 보여.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언니가 이게 입이 이따만큼 나온 거예요. 이따만큼 나와가지고 아니 예수님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 동생 나 좀 도와주라 하세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야 너 마리아 너 언니 가서 도와주라.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라는 이 여동생이 나쁜 여동생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언니 도와주기 싫어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언니 도와주기 싫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리아가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예, 내가 언니를 도와줘야 되는 것은 당연해. 그런데 언니 미안해 속으로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언니 미안해. 나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 언니 내가 다음에 더 도와줄게. 그 마음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안 뺏기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있으니까 안 뺏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켜주시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저도 첫 직장을 현대자동차에 들어갔었는데요. 한 달에 보름 동안은 새벽 3시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수요일 날 말씀을 2주를 못 듣잖아요. 저는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딱 1년 정도 있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수요일 말씀도 못 듣는 이런 직장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줘서 왔거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아니 하나님 수요일 말씀도 못 듣는 이런 직장에 저를 왜 보냈습니까? 저는 차라리 직장을 그만두면 그만두지 여기 못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바로 직속 상관 대리한테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딱 대리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오자마자 드린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냐 이러더라고요. 예,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알지 않습니까? 알지. 우리 교회는 주일날만 나가지 않습니다. 수요일날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전 수요일날 교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눈이 찡그러지면서 뭐 이런 미친놈이 있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할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제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나갔다가 못한 일 저 혼자 남아서 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가타오래. 와,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거기서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말씀 들으러 가야 됩니다. 수요일 날. 예. 근데 그 말씀 듣고 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살만하더라고요. 이제 살만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올 때 이제 또 어떤 데는 귤도 한 봉지 사오고 어떤 데는 붕어빵도 한 대 사오니까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도 좋아가지고요. 나중에는 자기들이 챙겨줘요. 오늘 수요일인데 김영일 씨 왜 교회 안 가냐고. 예. 예. 하나 정말 사방이 막혀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아시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네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 어떤 것보다도 네가 말씀을 더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지켜주셔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절대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배울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여러분들 주일날, 수요일날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그럴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됩니다. 아, 저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저 전도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아, 그러니까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지. 근데 나 들으라고 한다 하면서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쓴 말씀도 줘요. 내 마음에 정말 쓴 말씀도 준다니까요. 그 몸에는 쓰나, 입에는 쓰나 몸에는 좋은 거예요. 마음에는 쓰나 내 신앙에는, 내 영혼에는 좋은 거예요. 그 말씀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무럭무럭 골고루 잘 자랄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또 우리의 마음에 제가 준비한 거는 많은데 반도 지금 못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면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딱 품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전도는요, 여러분들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를 은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딱 품어야 돼요. 품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이사야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일본 지금 5개 권역에서 지금 5개 교회에서 지금 교제하고 있는 형제자매님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고 싶은데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쟤를 보내세요. 이래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 나 말고요. 나는 안 되고요. 저 사람 보내세요. 이래야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예, 내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내 부모니까, 내 친척이니까, 내 친구니까, 내 직장 동료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세요. 하고 우리도 그 마음을 딱 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뭐라고요? 원하노라. 여러분들도 내 가족들, 아직 구원받지 않는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나도 복음 전하기를 뭐라고요? 원하노라.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10장을 한번 봅니다. 10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자, 사도 바울도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먼저 내 마음에서 원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으니까 내가 내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해야 되잖아요. 내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해야 되잖아요. 내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해야 되잖아요. 먼저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 내 가족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에요,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다 품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기회를 잘 살펴야 되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타이밍을 딱 맞춰줘요. 타이밍을 딱 맞춰준다니까요. 근데 내가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아이고 뭐 지옥 가면 지가 지옥 가지 내가 지옥 가나,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요,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게을러 가지고, 게으른 자는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잡을 수 있는 것도 사냥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딱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기회를 주셔요. 그 기회를 쫙 포착해서 딱 잡아서, 꼬투리를 잡아서, 그래 말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딱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타이밍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지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면, 아이고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나 보다 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는 자기 합리화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괴로워야 돼요. 마음에 큰 고통이 있어야죠. 왜 나를 통해서는 전도가 안 될까? 왜 나를 통해서는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 것일까 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에 속상하고 정말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져야죠. 9장 1절에서 3절 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참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하고 일면식도 없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잘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 자기 골육 친척한테 전하는 때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더 이렇게 안 믿으려고 그러고 더 나를 핍박하고 더 힘들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전하나 봐라 하는 그런 마음도 생겼다가도 또 쳐다보면 또 이렇게 안타깝고 지옥 간다는 거 생각하면 또 마음에서 불 붙는 것 같고 또 전하면 또 괜히 또 핍박이 나고 엄한 소리 나고 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 내 마음에 원한이 맺히면 돼요. 원한이 다 맺혀가지고 하나님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원한이 맺혀야 돼요. 전도되지 않는 것에 대한 원한이 맺혀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한두 번 하다가 안 된다고 아이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래버리면 원한이 안 맺힌다니까요. 원한이 맺혀서 그 원한 마음, 분통한 마음, 정말 어떤 데는 억울한 마음, 정말 괴로운 마음, 큰 고통 그걸 하나님께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한나예요. 한나. 사무엘상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걸 하나님께 다 쏟아내잖아요. 하나님께 그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죠? 원한이 사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아들 달라고 왜 애걸복걸하잖아요. 아들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영혼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주시잖아요. 사무엘만 줬어요? 아니요. 5명이나 더 줬잖아요. 사무엘 낳고 나서 하나님 한나에게 5명이나 더 줬잖아요. 더 준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이 전도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정말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요. 좋아요. 그 속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잖아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근데 우리가 원한이 없어요. 왜? 안전하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도요. 정말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다 품고요.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알고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신앙의 비전도 품고, 그리고 지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가지시고요. 그리고 꼭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내 주변에 이뤄진 그 영혼들에게 꼭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1박 2일 동계수련회 어떻게 좋았습니까? 네. 좋은 만큼 나가다가 헌금함에다가 마음을 딱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 또 수고해 주셨고 또 우리 일본 동북권 교회가 더 이렇게 성장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또 장소를 위해서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두고 그렇게 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니까요. 헌금함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밖에 있어요? 밖에 있나 봐요. 여기는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여튼 밖에 있나 봐요. 나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듬뿍 담아 가지고요. 마음에 듬뿍 담아서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1박 2일의 일정으로 동계 수련회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항상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더 마음의 즐거움과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 가운데서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본 동북권 지역의 5개 교회를 통해서 이 일본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더욱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일에 여기에 먼저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정말 돌아가서도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終わりの賛美歌一曲したいと思います。賛美歌390章です。